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그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러비딤에서의 사건들을 다루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파란색으로 된 바로 아래쪽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죠. 이 시내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율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20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은 십계명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했던 이 10가지의 말씀으로 말씀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이것은 믿음 생활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사건이 있었죠. 이것은 마치 조율이 안 된 기타,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잖아요. 이런 기타를 이렇게 뭐 소리를 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튜닝기를 이용해서든지 조율을 하듯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아직 성장하지 못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하나씩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2024년도를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십계명을 다 지켜야만 되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시간과 장소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다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you said, 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너는 해야만 된다, 너는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해서 you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령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you shall not 이라고 해서 이것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실 때 너희는 뭐뭐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는 이라고 딱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실 때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백성들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너희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10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계명과 2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20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이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어서 들어가는 감옥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자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통제가 됩니다. 죄인 취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감옥에 그들이 자유가 없이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때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뭐 섬기다 이러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이때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는 노예가 되다, 종이 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종에서 해방시켰는데 다시 죄인처럼 종처럼 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너희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1계명과 2계명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누구를 섬겨서는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 했으니까 그것이 뭐냐는 거죠. 누구냐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것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우상과 형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것들에게 자유를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과 형상의 공통점은 이게 보면 만들지 말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서 사람의 손으로 깎든지 만들든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반해서 우상과 형상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는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재산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자녀들, 가족들도 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섭다. 비가 오는 것이 무섭다. 다음에 혹시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 스스로 있잖아요. 비의 신을 만들어요. 비를 주관하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매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의 신님, 내년에는 절대로 그렇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불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이 한번 확 지나가고 나면 곡식이고 뭐고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불의 신을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불의 신을 말이죠. 생각해가지고 불의 신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해서 만들어요. 깎고 만들고 그게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는 불의 신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혹시나 산이나 들로 가다 보면 아주 큰 바위, 아주 이상하게 생기고 아주 신비롭게 생긴 나무들, 그리고 아주 무서운 동물들.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신기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거기다가 있잖아요. 뭔가 이상한 거 만들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형상인 것이죠. 들로 산으로 좋은 곳마다 이런 곳은 있잖아요. 무당들이라든지 아니면 점쟁이들이 아예 돗자리를 깔아놓고 있잖아요.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상과 형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특히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에 두고 내가 의지하는 대상,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의지하는 대상을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당이라고 하죠. 카톨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사람들이 글자를 몰랐어요. 글자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같은 거를 그리고 아니면 뭔가를 뭐 만들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있잖아요. 우리와 같은 교회, 개신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의지의 대상이 될까봐.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자님, 성모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도 교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 십자가조차도 있잖아요. 혹시나 사람들이 이 십자가만 하나님 빼고 주님, 예수님 빼고 이 십자가만을 의지할까봐 이것조차도 달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상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아니면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달력을 볼 때마다 있잖아요. 깜짝 놀래요. 이렇게 달력 밑에 보면 âm력으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손 없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손 없는 날 혹시 아세요? 네. 손이 없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손 없는 날이라고 하길래 손님이 없는 날인가? 아니면 손이 없다라고 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손 없는 날이 뭐냐 하면 저기 보면 악귀가 뭐예요? 나쁜 귀신이잖아요. 나쁜 귀신이 꼼짝 못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악귀가 휴가를 갔는가 봐요. 나쁜 귀신이 휴가를 가가지고 이렇게 해코지를 할 수 없는 그런 날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손 없는 날이 있잖아요. 구자, 영자로 되는 이런 날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은 이사도 안 가요. 이런 날을 피해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날은 있잖아요. 가게 오픈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이런 날은 결혼식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도 안 하고 개업도 안 하고 이사도 안 하고 이런 날을 피해서 이렇게 이사도 가고 하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 없습니다. 모든 날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허락되는 시간대로. 그리고 또 조상의 묘를 옮길 때도 있잖아요. 날짜를 이렇게 보더라고 보니까요. 어떤 날은 좋다, 어떤 날은 나쁘다. 사실 이 조상들의 묘를 옮기는 것도 돈이 한 푼, 두 푼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푼, 두 푼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막 입대기 시작하고 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형제간에도 의리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이 날짜 이런 거 잡는 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좀 아픈가 봐요. 제가 손 없는 날을 잘못 설명했는지 뒤에서 끄떡끄떡하네 보니까요.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요즘 세상에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믿지는 않지만 혹시나
몰랐어요. 혹시나 몰랐을 거래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 뭐 좀 끔찍하지 않은 날에 옮기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몰라서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거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심지어 있잖아요, 제가 참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 보니까요. 아이를 임신하면 누가 사람이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이를 임신하면 거기에 뭐 이렇게 안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또 있는가 봐요. 맞아요? 저는 살다 그런 얘기 참 뭐 부정 탄다고 뭐 한다. 부정 탄다고 한다. 아이고 그래서 안 간대요. 안 좋대요. 하여튼 그 아이에게도 안 좋고 집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촌 형수가 임신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가족의 장례가 이렇게 있으면 사촌이고 뭐고 다 오잖아요. 결혼식은 안 오는데 장례식은 온단 말이에요. 장례식장에. 장례식 안 오면 그때부터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멀리 있든 해외에 나와 있든 어쨌든 늦게라도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촌 형수가 뱃속에 아기를 임신했다는 이유 때문에 있잖아요. 사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족이 장례 끝나고 난 다음부터 두 번 다시는 사촌이랑 연락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자기 거기에 용한 무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다더라 뭐 그랬든지 아니면 뭐 산에 있는 용한 스님이 그랬다고 했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차지 않나요? 여러분 아기를 배웠든 안 배웠든 있잖아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사실 이런 것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것에 영향받고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로워졌어요. 얽매여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요. 혹시나 내가 해코지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해코지는 무슨 해코지합니까?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는데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좀 자유로워지세요. 예. 나는 그것에서 자유롭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즘 보면 있잖아요. 뭐 운세라든지 점 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은 혹시나 어떻게 될까? 뭐 올해는 뭐 어떻게 될까? 잘 될까?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운세라든지 점을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재미로라도 점을 본다든지 뭐 운세와 관계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우연찮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문을 보더라도 오늘의 운세, 그 다음에 또 신문에 보면 띠별로 아니면 별자리별로 뭐 이렇게 올해는 뭐 사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뭐 한두 번은 그냥 재미삼아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있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될까?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막 거기에 얽매여서 있잖아요.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재미로라도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이 토스뱅크라고 하는 것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토스뱅크 보면 이렇게 막 재미삼아서 뭐 클릭하면 1원, 뭐 클릭하면 4원, 뭐 이렇게 만보기에서 걸음걸이에 따라서 뭐 이렇게 돈을 갖다가 막 확 줘요. 이렇게 요즘 너무너무 신기하죠. 예. 특히 토스뱅크에 보면 뭐 오늘의 운세 아니면 뭐 행복 복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지고 클릭하면 또 돈이 착착착착착착착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이 착착착착착착. 근데 딱 저기 보면 여기 보면 재물운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재물운 또 애정운 그 다음에 뭐 성공운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딱 클릭하면 또 10원이 착착착 돈이 또 들어와요. 저도 처음에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있잖아요. 돈 모으는 재미가 있더라 말일까요. 10원, 20원 이게 딱 클릭하면 10원이 착착 들어오고 말이죠.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뭐 운 해가지고 뭐 몇 번 눌렀다고 해가지고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제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참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고 그 다음부터 다음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지나야 또 돈을 눌러야 돈이 들어오니까 자꾸 제가 그것을 기다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있잖아요. 마치 가랑비, 작은 가는 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막 스며들듯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치 바늘도둑이 나중에 이렇게 작은 바늘 훔치다가 나중에 큰 소도 훔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런 것을 한 번씩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이상한 데 끌려가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게 되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야 그것 때문에 내가 올해 재수가 없는가 보다. 뭐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너는 올해는 어디 가지 마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미로라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가 얽매였던 모든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때 이 인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인도.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누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이고 형상이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잖아 이거. 이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섬겼던 것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버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성숙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오
1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저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저의 가정에서 이같이 불러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따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었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상이었고 형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끔 불러주셔서 알게 하시고 거기를 끌어가시게끔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우리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섬겼던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우상들과 형상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와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저와 저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결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